45일차 현대어 성경 사무엘상 25장. 이 즈음에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를 라마에 있는 집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사무엘도 죽어서 다윗의 위치가 더욱 불리하게 되자 다윗은 아예 안전한 시내 반도로 들어가 바란 광야에 자리를 잡았다. 당시 유다 광야의 마온 지역에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온에서 북쪽으로 이웃해 있는 갈멜의 거대한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3,000마리의 양떼와 1,000마리의 염소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다윗이 광야의 도둑대로부터 그들의 양과 염소들을 오랫동안 보호해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게 되었고 다윗도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부자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아비가일은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녀의 남편은 미련하고 욕심이 많았다. 그는 갈멜 족속 출신으로 늘 악한 행실과 둔한 생각뿐이었다. 그의 가축을 오랫동안 잘 보호해 주었던 다윗은 목자들의 대축제인 양털 깎는 절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나발이 큰 잔치를 벌이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들었다. 다윗은 큰 기대를 갖고 자기 부하들 중에서 젊은이 10사람을 뽑아 갈멜로 보내며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발을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안부를 묻고 이같이 내 말을 전하여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에 신년 인사를 드리며 당신도 가축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당신이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즐거운 축제를 기하여 당신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다닐 때 내가 언제나 부하들을 시켜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갈멜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는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산적떼들을 막아주어 그들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잔치를 벌이는 이 축제 기간에 당신을 방문하였으니 내가 보는 젊은이들 기쁘게 맞아주시고 당신의 종과 같은 이 다윗을 위하여 무엇이든 음식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윗의 심부름꾼들은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한 후에 조용히 나발의 대접을 기다렸다. 그런데 나발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다.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들이 많다던데 내가 그런 놈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느냐? 여기 마련한 떡과 포도주와 짐승의 고기들은 모두 내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한 것이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짓대에게 줄 것이 아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당한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부하들에게 즉각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그러고 나서 자신도 허리에 칼을 찼다. 그는 즉시 400명을 거느리고 갈멜을 향하여 출전하였다. 나머지 200명은 바란 광야에서 진지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나발의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어느새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주었다. 방금 다윗이 보낸 부하들이 다녀갔습니다. 다윗은 우리 주인께 친절한 인사를 전하였으나 우리 주인은 그들에게 호통만 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들에서 양떼를 지킬 때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었지 괴롭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벽과 같아서 우리가 그들 곁에서 양떼를 먹이는 동안에는 양새끼 하나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님께서 지금이라도 얼른 손을 써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인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몰살당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위급한데도 주인 어른은 고집만 세울 뿐 어느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아비가일은 즉시 나귀들을 끌어다가 음식을 싣도록 하였는데 무려 떡 200덩이, 두 가죽 부대에 가득 찬 포도주, 요리해 놓은 양 5마리, 볶은 곡식 10말, 건포도 100덩이, 말린 무화과 200덩이나 되었다. 아비가일은 일꾼들에게 나는 뒤따라가겠으니 너희가 앞서 이 나귀를 몰고 가라고 지시한 후 남편 나발에게는 이 일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종들을 뒤따라갔다. 아비가일은 어떤 산모퉁이를 돌아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을 거느린 다윗이 벌써 가까이 거리에까지 접근하였으나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이제 곧 그들이 서로 마주치게 될 순간이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며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 비열한 놈을
어디 내가 그냥 두는가 보아라. 나는 저 들에서 그의 가축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잘 지켜주어 양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에게 손해를 끼친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모든 헛일이 되었다. 그는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 녀석의 패거리 중에 단 한 산이라도 살려둔다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런데 아비가일과 다윗이 산모퉁이를 돌면서 서로 마주치자 아비가일이 즉시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절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애원하였다. 내 주여, 이번 일은 저의 불찰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여종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악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내 주의 부하들이 왔을 때 이 여종이 그곳에 없어서 만나 뵙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늦게라도 이 여종이 내 주께 나와 만나게 된 것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겨 주십시오. 내 주께서 오늘 원수를 갚느라고 피 흘리지 못하게 막아주신 분은 분명히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이제 중한 죄를 벗지 못하여 곧 죽을 것이고 내 주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원수도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오니 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선물을 받으시고 당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감히 이렇게 내 주의 길을 막고 간청을 드리니 부디 내 주께 순종하는 이 진심을 보시고 그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쟁하실 때는 언제나 내 주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틀림없이 왕이 되셔서 영구한 왕가를 이루실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주께 불의나 죄악이 있다고 평생토록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 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라도 내 주께서는 아무 해도 입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석을 주머니에 잘 보관하는 슬기로운 부자처럼 내 주의 생명을 그토록 귀중하게 보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물매 주머니에 담아 팽개쳐 버리듯이 던지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시면 공연히 피 흘리거나 손수 원수 갚으신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그토록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 부디 이 여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미 노기가 풀리어 아비가일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토록 위급한 때 그들을 보내주셨으니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토록 슬기롭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나의 큰 허물을 미리 막아준 그대의 슬기에 감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느라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뻔하였습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대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미리 막아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확실히 말하지만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서는 내일 아침이 밝았을 때까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내게 요청한 것은 내가 모두 그대로 들어주겠으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 나발이 자기의 일꾼들과 술잔치를 벌이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으나 너무 취해서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날이 밝을 때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어나자 아비가일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실신하여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이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자 그는 결국 죽고 말았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오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언제나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터무니없이 나발에게 수치를 당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억울함을 당장 풀어주시고 그 원수도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분을 참지 못하여 서슴없이 죄를 범하는 일도 여호와께서 미리 막아주셨습니다. 나발의 악한 행실을 그 자신에게로 되돌리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에게 찾아와 이같이 말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시려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일어나 땅을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몸은 내 주의 여종이니 내 주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기꺼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고 나귀를 타자 그들의 몸종 다섯이 뒤따랐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고 있어서 이제는 그의 아내가 둘이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그녀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다시 주었기 때문이다. 26장 10광야에 사는 몇몇 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밀고 하였다. 다윗은 유다 광야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러자 사울은 즉각 이스라엘에서 특공대원 3,000명을 뽑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10광야를 향하여 출전하였다. 사울은 하길라산 위에 올라가 그곳 길가에 진을 쳤다. 마침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출전한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정찰대를 보낸 사울의 진영을 확인하였다. 그러고는 자신도 직접 나서서 사울의 진영을 둘러보았다. 사울의 부하들은 거대한 원형골로 진을 쳤으며 그 한가운데서 사울이 자기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누워서 쉬고 있었다.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이같이 물었다. 여기까지는 너희 두 사람이 나를 따라왔으나 이제는 한 사람만 나와 함께 저 진지로 잠입해 들어가자. 누가 따라 나서겠느냐? 아비새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를 기다려 한밤중이 되자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하였다. 아브넬과 사울은 물론이요 그의 부하들까지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잠자는 사울의 머리맡에는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같이 속삭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원수의 창으로 그를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한 번만 내리꽂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렸다. 그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는 날에는 벌을 받게 된다. 결국 다윗은 아비새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내가 확실히 단언하지만 그는 우리가 손대어 죽일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 형벌을 내리실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나발처럼 쳐 죽이시거나 죽을 날이 되어서 죽게 하시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잡혀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내가 손을 들어 쳐 죽이는 일은 그분이 직접 막아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어서 빠져나가자. 그리고 다윗이 그 두 가지 물건만 가지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진영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것을 본 사람도 없고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내리셔서 그들은 모두 갈빗뼈를 빼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골짜기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사울이 진지에서 안전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멈추어 섰다. 다윗은 골짜기 건너편 산 위에 있는 사울의 진지를 향하여 크게 외쳤다. 아브넬아, 내가 거기 있느냐? 너는 대답도 못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주무시는데 어느 놈이 감히 소리를 지르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그래도 용사가 아니더냐?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너처럼 용감한 사람이 또 있더냐? 그런 네가 어째서 내 주 왕을 지키지 못하였더냐? 방금 내 왕을 죽이려고 그 진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다. 너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너의 주를 똑바로 지키지 못하였으니 이제 너는 죽어 마땅하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없어졌을 것이니 어서 찾아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내 목소리냐 하고 외쳤다. 다윗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주 임금님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날카로운 항의를 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사냥하듯이 계속 쫓고 계십니까? 도대체 제가 임금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 손으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임금님이시여, 이제 이 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마음을 충동해서 저를 원수로 여기고 쫓아다니게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여호와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임금님의 마음을 자극시켜서 죄도 없는 저를 잡아 죽이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나를 내쫓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쫓겨나게 하고 저 낯선 세상에서 헛된 신들에게 섬기도록 나를 몰아붙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 제가 여호와 곁에서 멀리 떠난 이 타향에서 죽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나라의 임금님께서 무엇 때문에 꽁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온 산을 헤매는 사냥꾼처럼 행동하십니까?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도 출동하시는 날이 오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하였으니 내 아들 다윗아, 이제 내게로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껴주었으니 나도 내게 더 이상 해를 입히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였는지 이제는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내게 아주 큰 죄를 지었구나.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임금님의 창입니다. 군인 한 사람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의롭고 진실한 행동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비록 여호와께서 오늘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어도 그분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에게 함부로 손대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존중하여 임금님의 생명을 아껴준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제게 의롭고 진실한 상급을 주셔서 저의 생명을 아껴주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임을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사울이 말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하나님께서 네 편에 서 계시니 무엇을 하든지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다시 자기 갈 길로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 27장. 다윗은 이제 사울의 의도를 명백히 알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러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말 것인데 차라리 블레셋 족속에게로 명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사울은 계속 나를 찾아다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하면 결국 나를 포기하겠지. 그래서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국경선을 넘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는 마옥의 아들이었다. 아기스는 그들에게 가드의 성 안에 있는 집들을 내주면서 살게 하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가족을 거느리고 거기서 살았다. 다윗은 이때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고 또 하나는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찾아다니는 일을 중단하였다. 얼마 지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같이 간청하였다. 임금님께서 저를 신임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제게 이 나라의 지방 성읍 중에서 하나를 따로 떼어 주시어 제가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이 왕의 도성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오래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날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성읍 시글락을 다윗의 소유로 내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은 오늘날까지 유다 왕실의 영지가 되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거주한 기간은 모두 1년 4개월에 불과하였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시글락으로 올라가서는 블레셋 족속과 친근한 소수 민족들을 은밀히 정벌하였다. 그들은 주로 유다 남쪽에 사는 이웃 민족들로서 들라임에서부터 술 광야와 애굽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거주하는 그술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정벌하기 위하여 시글락에서 끊임없이 출전하였다. 다윗은 어느 곳으로 징벌을 나가든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부 몰살시켰다. 그러나 양이나 소나 나귀나 낙타 같은 짐승과 의복은 전부 약탈해서 아기스에게 전리품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럴 때마다 아기스는 항상 다윗에게 이같이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또 어디로 가서 약탈을 하였느냐? 그러면 다윗이 언제나 모호하게 대답하기를 유다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여라무엘 족속이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괸 족속이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그 당시 가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으나 다윗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 오거나 살려둔 일이 없었다. 혹시 그들이 가드에 오면 다윗이 실제로 행한 일을 아기스 왕에게 알려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그와 같이 징벌한 지역의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짐승과 물건만 약탈해 가지고 돌아왔다. 아기스는 이런 줄도 모르고 다윗이야말로 신임할 만한 사람이라고 속단하였다. 다윗이 그토록 자기 동족을 치고 약탈하여 미움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 내 종이 될 수밖에 없다. 28장. 그 즈음에 블레셋 족속이 또다시 모든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에게도 공격에 가담할 것을 명하였다. 그대가 이번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출전하여 우리 편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다윗이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물론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는가를 이제야 비로소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내가 그들을 이번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소 하고 다윗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사무엘이 죽어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한편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나라 안에서 모조리 쫓아내었다. 바로 이럴 때 블레셋 족속이 전군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올라와 수넴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에 진을 쳤다. 사울도 즉각 이스라엘의 전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그런데 북서쪽을 가로막으며 진을 친 블레셋 군대를 건너다 본 사울은 너무 놀라서 싸울 뜻을 잃고 말았다. 사울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여호와께 여쭈어보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은 결국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나를 외워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릴 수 있는 무녀를 한 사람 찾아보아라. 그런 여자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엔돌에 그런 무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이 즉각 다른 옷으로 변장하여 남들이 알아볼 수 없게 꾸민 다음 신하 둘을 데리고 진영을 나섰다. 사울은 그 밤에 엔돌의 무녀를 만나 이렇게 간청하였다. 그대는 죽은 사람의 망령을 불러올 수 있으니 내가 말하는 혼백을 불러내어 내 앞날을 점쳐주시오. 그러나 그 무녀는 이렇게 거절하였다. 그런 일은 이미 왕명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당신이 더 잘 알 것이요. 명령을 불러 올리거나 미래를 점쳐주던 무당과 박수들은 사울 왕이 이미 이 나라에서 모두 죽여버리지 않았소. 지금 당신은 그저 내 신세를 망쳐놓으려고 내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있어. 무녀의 말에 더욱 애가 탄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는 한 이 일로 그대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소. 무녀는 그제 안심하고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그 무녀는 사무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어째서 임금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녀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내게 보이는 것만을 내게 알려주어라. 무녀가 보이는 대로 말하였다. 땅 속에서 올라오는 유령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물었다. 그 유령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녀가 유령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는 아주 늙은 남자인데 예언자의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의 유령이 올라와 있음을 알아차리고 무녀가 바라보는 쪽을 향하여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정없이 책망하였다. 네가 왜 나를 불러올려 쉬지도 못하게 괴롭히느냐? 네가 내게서 무엇을 바라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지금 무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저를 치려고 북쪽에서 밀고 올라와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제게서 아주 떠나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예언자들의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제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모셔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무섭게 책망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떠나 네 원수가 된 줄을 잘 알면서 내가 무엇을 더 얻으려고 나까지 찾아와서 물어보느냐? 여호와께서는 이미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전하였던 예언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실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 나라의 왕위를 네 손에서 빼앗아 너희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켜버리라고 내게 명령하셨으나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그들을 진멸시키지도 않았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을 모조리 죽여 없애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블레셋 족속의 손에 붙여버릴 것이다. 내일이면 너와 네 아들들이 지하로 내려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울은 이런 말씀을 듣자 충격이 너무나 커서 통나무가 넘어지듯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기진맥진해 있던 참이었다. 그 무녀가 사울에게 가까이 가보니 그는 완전히 기력을 잃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울을 위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아뢰기를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청을 다 들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썼습니다. 그러니 이 여종이 드리는 간청도 뿌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비록
귀한 것은 없지만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대접할 테니 가실 길을 생각하시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그러나 사울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자 이번에는 사울의 두 신하들까지 그 무녀와 합세하여 간청하였다. 사울은 그들의 권유에 못 이겨 마침내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무녀의 집에서는 송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아주 살쪄 있었으므로 그녀는 서둘러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어 부풀릴 사이도 없이 동글납작한 떡을 구웠다. 무녀가 이렇게 급히 음식을 장만하여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자 그들은 고기와 떡을 먹은 후에 날로 돌아갔다. 29장 블레셋 족속이 아벡의 전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이 셈 곁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족속의 주장들은 거기서 각 부대의 사열을 받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씩 열을 지어 선 블레셋 군인들이 그들 앞으로 행진을 하였다. 다윗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보고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도대체 저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 다윗이 전에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섬겼지만 지금은 여러 해 전부터 나를 섬기고 있어. 게다가 내게로 망명해온 날부터 오늘까지 아무 흠 없이 나를 받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아기스에게 이같이 주장하였다. 그 사람을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거주지로 정해준 곳이 있으니 당장 그리 보내십시오. 그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우리와 함께 나가 싸운다면 그가 한창 싸움이 치열할 때 적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가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가 자기 왕의 발 앞에 바치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어디서 얻어 섬기던 왕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미 사울은 수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을 죽였다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던 자가 아닙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대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대와 함께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소. 그대가 내게로 와 있는 동안에 나는 한 번도 그대에게 무슨 허물이나 거짓을 본 일이 없기 때문이요. 그런데 다른 주장들이 그대를 믿어주지 않는구려. 그러니 이제 다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시오. 다른 블레셋 주장들이 싫어할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다윗은 반대하였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까? 제가 당신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언제 어디서 무슨 허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제가 이번에 함께 출전하여 당신의 원수들을 쳐부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스가 다시 설득하였다. 나야 그 점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보기에도 그대에게는 아무 허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처럼 충성스럽게 여겨질 정도요. 다만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그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요 하고 결정을 내려버렸어. 그러니 그대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을 섬기던 그대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날이 밝는 대로 떠나시오. 이리하여 다음 날 아침 동틀 무렵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곳을 출발하여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이때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 평원으로 진군에 올라왔다. 30장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100km쯤 사흘 동안 걸어서 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온 성읍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아말렉 족속이 유다의 남부 지역으로 쳐들어와 약탈하다가 시글락에도 손을 뻗친 것이다. 그들이 비록 시글락에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남김없이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그런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소리 지르며 울었는데 지쳐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곧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미망인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설상가상으로 다윗에게 아주 불리하게 발전되었다. 왜냐하면 처자식을 잃고 흥분한 군중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였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였다. 아비아달이 제비가 든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앞서 떠난 저 약탈자들을 추격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곧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내가 그들을 쫓으면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있거니와
잡혀간 사람들도 구할 수 있다. 다윗은 즉시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군대가 푸솔 시내점을 이르렀을 때 그중 200명은 이미 지쳐서 더 이상 험준한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200명은 그곳에 남아있고 400명만 다윗을 따라 그 시내를 건너 계속 추격하였다. 그들은 도중에서 어떤 애굽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군인들은 그를 업고 다윗에게로 와서 떡과 물을 주고 또 맛있는 무화과 떡과 건포도 2사람분을 내주었다. 그가 그것을 다 먹고 마시자 차츰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네 주인이 누구냐? 너는 어디서 살다가 이렇게 혼자 들녘에서 죽어가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본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번에 주인을 따라 나섰다가 제가 병이 들어 더 이상 걷지 못하자 주인이 저를 사흘 전에 이 들에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블레셋 족속의 땅을 약탈하고 유다의 갈멜 족속이 사는 지역을 털었으나 시글락에도 불을 놓았습니다. 다윗이 또 물었다. 네가 나의 길잡이가 되어 그 약탈자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도 않고 제 주인에게 넘겨주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준다면 그 약탈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그의 안내를 받아 내려가 보니 아말렉 족속은 넓은 들에 흩어져서 약탈해온 물건들을 버려놓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다음날 새벽 동틀 때에 기습하여 이튿날 해질 때까지 모두 쳐 죽였는데 오직 낙타를 타고 도주한 젊은이 400명만을 죽이지 못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당하였던 물건과 짐승과 사람을 모두 되찾았고 그의 2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 하나 없이 모두 되찾았다.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되돌아오고 약탈당하였던 물건도 모두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말렉 군대의 양떼와 소떼까지도 빼앗아 몰고 오면서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그들이 이렇게 개가를 부르며 부솔 시내 가까이 이르자 전에 지쳐서 그곳에 처져 있던 사람들 200명이 나와서 즐거이 맞아주었다. 다윗은 그러한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 야비하고 악의적인 건달패들도 있어서 다윗에게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니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맙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처자식만 되찾아준 것도 과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식구들을 데려가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합시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은 그들과 전혀 달랐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탈한 강도떼들을 오히려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을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장에 좋다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옛 어른들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남아 지키는 사람도 있는 법이어서 전리품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분배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런 규정이 이스라엘에서 법칙으로 통용되었다. 다윗이 처음으로 적용하였던 이 법칙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였다. 다윗은 조국의 어른들께 문안드리면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여러 어른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다윗이 선물을 보낸 성읍은 모두 헤브론 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부두엘 남방의 라못, 앗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족속과 겐 족속이 사는 성읍들, 홀마, 고라산, 아닥과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전에 부하들과 함께 숨어있던 곳들이다. 31장. 그 사이에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길보아 산으로 올라갔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대부분 도망하다가 그 산에서 전사하였다. 이제 블레셋 군대는 마지막 여세를 몰아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추격하였으나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리고 사울마저 그를 쫓는 자들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다급해진 사울은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경호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 어서 나를 죽여다오. 어찌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잡혀 수모를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그 경호원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감히 칼을 들어 치지 못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경호원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울이 이렇게 자결하자 경호원도 따라서 자결하였다. 이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경호원과 부하들이 모두 한날에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면서 전멸당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마저 모두 전사하자 이스라엘 평원과 요단 강가에 있는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성읍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텅 빈 성읍으로 들어와 살았다. 그 다음날 전사자들이 옷을 벗기려고 블레셋 군인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왕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갑옷과 장비를 수거하였다. 그들은 이 승전의 기쁨을 자기들의 신과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약탈한 물건들을 전령에게 주어 블레셋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보이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아두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비참하게 죽어간 사울의 소식을 듣고 전에 사울이 암몬 족속의 손에서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진해서 일어섰다. 그들은 야음을 틈타 밤새도록 벳산으로 가서 성벽에 매달린 시체들을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화장하였다. 그리고 그 유해만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 장사 지내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7일 동안 금식하였다.